할렐루야. 오늘 전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에덴 동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 그리고 사람 창조, 또 에덴 동산,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를 하시면서 지으신 세계를 완전한 형태로 그 피조 세계를 형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 천지는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다음에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7마디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종들이 사용했어요. 주인이 심부름 시키면은, 주인님, 제가 주인님께서 심부름 시킨 거 다 해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부름 시킨 거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화가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테트레스 다이, 내가 그림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외쳤던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미완성의 그림을 이제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림을 완성시키셨어요. 내가 그림을 완성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 다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은 검사를 하죠. 어디 부러진 데 없나, 병든 데 없나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온전한 화목 제물이다 판단이 되면은 테트레스 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흠없는, 죄가 없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테텔레스 다,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라면 주세요. 그 라면을 주인이 주면은 그냥 들고 나와버리면은 도둑 되죠. 도둑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야죠. 돈을 주게 되면은 영수증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당신이 돈을 냈습니다, 이런 표시의 종이 조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 종이 조각, 이것이 바로 테트레스 다이, 당신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값을 지불할 게 없다. 테텔레스 다이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7째 날에 안식을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신 거죠.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골아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창조한 것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를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은 쉬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날 토요일 날은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보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마라.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이제 농가, 밭도,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그래가지고 7년째 되는 때는 농사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8절에 보니까 안식년을 7번, 7년씩 7번이니까 77은 얼마지요? 77은 56, 예? 77은 몇이요? 49. 아이고, 그렇구나. 49구나. 예? 77은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해봐! 종들은 다 돌아가고 땅 산 것 다 돌려주고 해방! 해방!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 그래서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매년 8월 15일 날 저 전라북도 완주군 혹구백에 가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해방! 해방! 더 이상 이제 마귀 노예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위기 25장 8절에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때를 신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시니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6 플러스 1, 6 플러스 1이라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 플러스 1이라는 패턴으로 사람들은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신체 리듬이나 정신세계에서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안 쉬고서 돈 더 벌으려고 일을 하게 되면요,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돈 더 벌으려고 하다가 몸에 병 들어가지고 먼저 죽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 사제백체, 이 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양심이나 하나님과 이 교제 나누는 것이나 모든 이 마음의 정신세계라든가 이 신체의 모든 리듬이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이 된다. 이런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6 플러스 1, 우리 한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요즘에 또 주 5일째 근무 그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주일까지 이틀을 또 쉬잖아요. 주 5일째 근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또 좋지만 사용자, 사업을 하는 사장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오죠. 이렇게 이제 생활이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대로다가 6 플러스 1 패턴을 가지고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하루를 쉬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주일은 일요일인데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까지 6일을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를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패턴이 바뀌었어요. 6 플러스 1이 1 플러스 6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라.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주일날 그날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그 주일날 교회가 초대 교회가 탄생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기뻐하시는데 첫 열매 주일의 첫날 이 첫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그때는 토요일날 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쉬자. 그 당시로 말하면 일요일인데 태양절인 일요일인데 그것이 이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한 날, 교회가 탄생한 날, 그리고 첫날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 빨간 것이지요. 그날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첫날. 첫날을 먼저 쉬자. 첫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기뻐가지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또 나와서 또 힘을 얻고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하고 그래서 패턴이 1 플러스 6에다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데 이제 오늘날은 바로 주일날 복을 주셔가지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내고 큰 거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전부 치유받아가지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됐다 또 한번 살아보자 이러고 나가서 또 세상을 헤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지 뭐. 우리 엄마가 낳았지 뭐. 그러면 그 엄마는 누가 낳았어요? 우리 할머니 낳았지 뭐,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낳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낳았지. 그 할아버지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낳았지. 고조 할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 낳았지. 정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올라가니까 맨 꼭대기에 한 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응?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기드게노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시는 절대 근원 절대 주권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예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그냥 막 좋아하더니만 애가 나와버렸어. 너는 어디서 데리고 왔냐? 얘 다리 밑에서 갖고 왔어요. 다리 밑에서 난 저기 자동차 타는 거 사람 건너는 다리 밑에 앉아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다리 밑에서 갖고 온 거네. 그런데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단 말이에요. 최초의 우리 조상 인류 최초의 아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무엇을 만드냐? 그럼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은으로 만들었을까요? 보석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은 먼지요, 티끌이요,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의 가치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뭐 수소니, 질소니, 산소니 합해가지고 저 인동시장 가가지고 이거 얼마요? 했더니 다 합해가지고 10만 원도 안 가는 거예요.
요번에 영동 힐링 기도하다가 메밀 심으려고 인동시장 가가지고 메밀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한 푸대밖에 없어요. 그거 다 주시오. 얼마입니까? 그때 뭐 8만 원 좀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물을 빼놓고 나머지 인간의 수소, 질소, 산소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장 가서 사갖고 올라가면은 10만 원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영혼이 떠난 인간의 육체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죄를 짓고 나니까 원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진 거예요. 흙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는 헬라어로 보면 네샤마, 히브리 말로 네샤마. 그게 뭐냐면 숨, 영 그런 뜻이고, 그리고 루아흐 영, 또 푸누마 영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생기는 바로 인간의 영이다.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영이고 생명 이거는 네페시하야. 히브리 말로 네페시하야인데 네페시라는 말은 호흡을 말하고 하야라는 말은 숨을 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공기를 마시면서 이 숨을 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케라고 할 때는 혼을 말합니다. 혼. 여러분 보세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혼하고 육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영이. 그래서 지금 금복이라든가 저 뒷산에 있는 닭이라든가 강아지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간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지금 뭐 강아지 왔어요? 금복이 왔어요? 뭐 닭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동물들은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근데 천사는 육이 없어요.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고 걸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신호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하신 어떤 고모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영, 혼, 육 이 세 가지 요소로 다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죠.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정보 교환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기관인 이 영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내가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복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복이 임하고, 직장 가면 직장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사업장 가면 사업장 복이 임하고, 노인정 가면 노인정의 복이 임하고, 시장 가면 시장의 복이 임하고, 교회 오면은 교회 복이 임하고, 영동 힐링 기동 가니까 거기 또 복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어? 우리가 복덩이요, 복덩이. 복덩이기 때문에 늘 감사만 해야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거야, 아이고 없어, 정신이 없어, 돈이 없어, 이러면서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감사만 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세 번째,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하나의 강이 비송강, 그런데 그 뜻이 풍부하게 흐른다, 그 뜻입니다. 아라비아하고 인도 지역에 흐르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이 기혼강인데 이 기혼강은 넘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넘친다, 바벨론 지역으로다가 흐르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나일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온강은 넘친다. 그 나일강 그 주변으로다가 물이 넘쳐나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히데길강 있는데, 히데길강은 빠른 화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아수르 지역으로 흘렀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거기에 티그리스 강이 흐른다. 티그리스 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데 이 유브라데 강의 뜻은 달다. 이것은 하란 지역하고 페르시아만 그쪽 지역으로 흐르는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지금 우리 이 대전의 대청댐 있지 않습니까? 금강이 흐르잖아요. 금강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합니까? 저 세종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금강이 영동 가니까 그 영동도 그게 금강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을 3면이 이 금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원 안에 또 저수지가 있고, 그러니 뭐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바로 그곳이 새 에덴 동산이에요. 새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길, 유브라데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하고 언약을 하나 맺는데 그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지켜라.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행위 언약을 하나 맺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누려도 좋은데 주일 날만한 교회 와. 주일은 성수해야지. 하나님의 주권만은 인정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건 다 누려도 좋은데 그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 그거는 건드리지 마. 나머지는 다 먹고 뭐 눕고 뛰어다니고 다 누려. 다 누려. 그거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만은. 이런 행위 언약, 일방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하고 이제 그 가정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아담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갖다 놨더니,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아담을 갖다 놨더니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전신 마취를 시킨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 남자의 가슴에서 여기를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안에서 갈빗대 하나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를 뽑아 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 앞에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더니만 아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 더 이상 이제 흙으로 사람 만들거나 갈빗대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고 여자가 사랑해서 다른 지붕에 밑에 살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지붕 밑으로 와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래가면서 아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가지는 안식일, 또 한 가지가 사람 창조,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꼭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력,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쉰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